은혜와 책임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제 그 바단 아람으로 야곱이 떠납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 떠나죠. 어제 본문이었는데 그 도망자 위에 이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오시고 또 강림하시는 스토리를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제 야곱에게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다시 귀한 길, 너의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할 것이고 또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임마누엘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복을 확증해 주시는 스토리를 우리가 어제 이제 내용을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침내 이제 동방 사람의 땅, 그 하란이라는 곳에 야곱이 도착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익숙한 장면들이 이제 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이제 그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명 이제 이삭의 아내 찾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종을 불러다가 이삭을 이제 아내를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구해오너라 해서 이제 보내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만남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그 종이 그 친척들이 사는 그 곳에서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연과도 같게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히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표현으로 참 우연히 이런 우연이 있나 싶을 정도로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나는 스토리를 이미 우리가 살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만남의 섭리가 머물러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마침내 하란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마침 하란에서 온 또 목자들을 만납니다. 또 그들은 마침 라반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때마침 라반의 딸 라헬도 이 우물을 향해서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마침, 때마침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우연인가 아니면 필연인가? 여러분 우연과도 같은 필연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이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의 섭리 역시나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하는 그 약속에 기인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도들의 특별한 순간에만 내주하시고 섭리하사 임마누엘 하시는 게 아니라 친히 그 일상에 지금 개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동행과 섭리에 대하여서 좀 진지하게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과 섭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기대할 때가 있어요. 그분이 역사하시는 섭리와 일들은 마치 하늘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동행과 섭리는 굉장히 의외로 아주 평범한 곳에 드러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죠. 우리가 계속 그것을 살펴봐 왔습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은 특별하거나 어떤 독특한 형식을 취하여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게 아니라 외려 너무 평범하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목적지, 길을 찾는 것에서 예상치 못한 누군가로부터의 도움으로 우연과도 같은 그 일들을 계속해서 엮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연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동행이 창세기에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등장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그 일상의 다음 걸음을 성도의
다음 걸음을 준비하시더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살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의 일상을 침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지나쳐가는 사건들 속에서, 계획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그 일들의 연속성 안에서 그분의 손길이 스며 있음을 여러분 성도는 느끼고 깨닫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와 동행이 머무는 게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분의 침묵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침묵한다라고 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다 하는 뜻이 아님을 성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일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출발하는 겁니다. 100%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 길을 들어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적잖이 내 삶에, 내 일상에 침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 야곱은 라반의 집에 이제 유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라반도 처음에는 야곱을 굉장히 환대하고 영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라반이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이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대목은 지금 야곱을 향한 라반의 본격적인 착취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두고 우리가 지금 라반이 야곱을 챙겨주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을 한 달간 지금 무임으로 이제 쉬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품삯을 주겠다며 보수를 정하라 이렇게 15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의 호의처럼 들리시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득을 챙기려는 속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줄 것처럼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익만 취하고 야곱을 계속 부릴 만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라반이라는 인물을 우리 창세기에서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라반은요 야곱 위의 야곱입니다. 야곱 못지않게 재리와 계산에 밝은 사람이에요. 그는 지략가이고요. 야곱만큼이나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직성이 풀리는 야심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호족수를 만난 겁니다. 알맞은 상대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야곱은 뭘 결정합니까? 품삯은 됐습니다. 삼촌, 품삯은 됐고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녀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은요, 라헬이 자신의 약점이잖아요.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그 약점을 스스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그 라반은 또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힘있고 성실한 그 자기 조카의 육신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이제 마음을 정하게 되죠. 자그마치 여러분 7년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정말 사랑했으니 망정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의 삼촌과 외삼촌과 자기 조카 사이에 7년 동안 무보수로 그냥 도와가면서 일을 한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정말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경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7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기며 버텼다. 이렇게 이제 본문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졸지에 7년 동안이나 라반의 집에 유숙하면서 소위 종살이를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잊으면 안 됩니다. 리브가가 분명 며칠만 있다가 에서의 낯을 피해서 분노가 꺼뜨려지면 다시 돌아오겠다 해서 야곱을 지금 바단 아람으로 보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며칠의 체류가 지금 7년의 종살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의 속임에 대한 대가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훈받는 건 이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해서 야곱 위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을 배웠어요. 살폈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살피고 인도하고 임마누엘 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걸 말했지만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가 받아야 할 마땅한 죄값을 유보시켜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져야 할 그 죄의 결과와 책임까지 은혜로 덮어버리고 도말시켜 주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분 많은 그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도 바세바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 보면 막 통곡하면서 다윗이 울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용서했다고 해서 바세바의 사건을 덮어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죄의 결과값으로 그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 말씀에 죄의 결과값이 이루어지는 현장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결과까지도 덮어주고 면책해주는 것으로 착각하기 마련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용서는 하시되 죄의 결과는 자신이 치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고 성숙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어떤 거죠? 미량 같은 영화가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주인공 신혜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전도연 씨입니다. 아들이 잃었어요. 그 아들이 이제 죽인 범인을 그 감옥에 이제 가서 만나게 되는데 그 범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가 해결됐음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셨으니 괜찮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전도연 씨가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내 아들은 죽었는데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했다고? 내 고통을 그럼 어떻게 하냐? 누가 내 고통을 만질 수 있냐? 내 고통을 책임질 수 있냐? 이러면서 막 마음이 무너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말이 죄의 결과까지 다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뜻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할 행동을 했다면, 죄송할 행동을 했다면 여러분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걸 모든 것들을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덮어버리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일반인들은 교회를 향해서 신뢰를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책임지지 못하는 신앙인들이라고 계속 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값싸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있습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뿌린 그 거짓의 결과는 아프지만 힘들지만 정직하게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은혜와 책임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정해보았어요. 은혜와 책임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성도로 자라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실수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반대로 현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면서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책임 사이를 걷고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